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행복은 관계로 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가의 국민이 되었는데, 또 동경하는, 부러워하는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몇 번째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유엔에서 세계 행복의 날을 3월 20일로 정하고 세계 143개국에 대한 2024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로 보고됐을까요? 핀란드가 연속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나라는 어느 나라로 보고됐을까요? 143개국 중에 143위를 한 나라는 테러리스트가 장악한 탈레반이 다스리는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를 찍었습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인들이 동경하고 부럽다고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은 몇 번째 되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있어요. 52번째, 52위를 찍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10위권 되어서 좀 기대했는데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봤는데,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가자 지역에 있는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행복도는 얼마나 될까 봤더니 의외였어요. 세계 5위. 전쟁 중에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데 세계 5위의 행복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52위라는데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넘버1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으뜸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아 바이도 행복하고요. 우리 유치부도, 유년부도, 초등부도, 중등부도 우리 청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원로 목사 이르리까지 대한의 성도들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에도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평안이 있고 편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평안과 편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평안이 진짜 행복이고 편안은 가짜입니다. 그렇다고 편안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좀 불편하고 몸이 약해 좀 불편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기쁨이 진짜 행복이고 재미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짝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복, 진짜 행복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속입니다. 주밖에도 행복이 있다, 주밖에도 행복이 있다, 그걸 찾아라 자꾸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밖에 있는 행복은 짝퉁 행복입니다. 가짜입니다. 세상은 참 재미있어요. 쾌락을 줘요. 자꾸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니까. 주밖에 있는 재미는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짜 행복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진짜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쓴물 나는 인생, 꼬이는 인생을 봅니다. 예배 참 열심히 드리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원망 불평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예배한다고 모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은 주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됩니다. 그래야 쓴물 인생이 아니라 단물 나는 인생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야 꼬이는 인생이 아니고 풀리는 인생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왜냐하면 행복은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85년 동안요. 3세대에 걸쳐서 3세대에 걸쳐서 1300명 정도를 하버드생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1300 몇십 명을 정해서 85년 동안 계속 추적했어요. 젊은 나이가 90세도 넘고 그 자녀까지도 추적을 했어요. 세계에서 그렇게 긴 연구 조사가 없었습니다. 85년 동안 1300명 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행복의 제일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돈 아니겠어요? 우리의 고민의 90%는 로또 한 방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결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제일 조건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돈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세상 성공도 필요하지만 행복의 제일 조건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충만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려면 세 가지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야 돼요. 둘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셋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위로 나와 하나님의 대신관계, 옆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자아관계를 바르고 건강하게 설정을 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 이웃, 하나님과 삼위일체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야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이렇게 설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기쁨의 생활을 하십시오. 5절 읽습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세요. 인색하게, 야박하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고 관대하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염려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첫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둘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대함을, 관용을 나타내십시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 항상 기뻐하고요,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나타내고요, 하나님께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뛰어난 평강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요, 세상의 그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행복하려면 따라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라.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저는 식사 때마다 비타민을 꼭 챙겨 먹습니다. 왜요? 제 몸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타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의 비타민, 기쁨의 영양제를 일부러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50번에서 500번 웃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웃는다는 거예요. 이 울고픈 연구 결과를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어른들이 책임이 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뺏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어른들 왜 그리 웃음을 잃었습니까? 따라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기로 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웃어보세요. 먼저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또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 웃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안 웃었네. 계셔요? 우리 대안의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당연히 즐거워하겠고, 속상한 일 있을 때 짜증나잖아요. 인생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쁨의 비타민, 기쁨의 영양제를 일부러 찾아 먹어야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합니다. 긍정과 부정도 공존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둡다고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 중에서도 별을 보고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다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선하게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기뻐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희락의 복음서,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옥중서신, 옥중편지예요. 옥중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고난, 어려운 핍박이 닥쳐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낙심 절망하고 있는 것.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주가 주신 은혜를 바라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려움 중에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 정체성이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 희락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짜리 짧은 편지지만 읽어보세요. 기쁨,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기쁨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즐거워 행복하십시다. 엘리네 포터가 쓴 폴리애나의 기쁨 놀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녀 폴리애나는 부모를 잃고 이모에게 보내져서 이모와 같이 살아요. 근데 이모는 어린 소녀 조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미워요. 싫어요. 혹 같아요. 붙으면 혹 같아. 싫어요. 그래서 잘 대우도 안 하고 냄새나는 다락방에 살게 했어요. 하지만 폴리애나는 그런 이모를 싫어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아빠가 가르쳐준 기쁨 놀이를 시작합니다. 초라한 먼지 쌓인 다락방에 혼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옷장에 거울이 없어 기뻐요. 거울이 없으면 주근깨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벽에 그림이 없어도
훌륭한 그림이 보여요. 창문을 통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이모가 다락방을 주셔서 기뻐요. 이모가 다락방을 준 그 다락방에 살면서도 그렇게 기뻐했어요. 또 딱딱하고 또 말라버린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도 기쁨 놀이는 계속합니다. 말라버린 딱딱한 빵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낸시 언니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하녀 낸시가 폴리애나에게 말합니다. 아가씨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네요. 그러자 폴리애나가 말해요. 언니, 이건 놀이예요. 놀이라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놀이예요.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 선물 받았는데 갖고 싶은 인형이 아니고 목발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발을 쓰지 않아도 되니 기뻐해야지. 왜 울어? 건강한 다리가 있으니 기뻐하라는 것이죠. 언니, 계속 찾다 보면 반드시 기뻐할 만한 것이 꼭 있어요. 언니도 기쁨놀이를 해보세요. 이런 폴리애나의 기쁨놀이는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11살짜리의 소녀가 시작한 기쁨놀이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 무뚝뚝하고 차가운 이모까지도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쁨을 찾는 기쁨놀이를 하십시다. 기쁨거리를 찾다 보면 꼭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다. 월요일에는 원래 기뻐하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기뻐하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기뻐하고, 목요일에는 목청 높여 기뻐 노래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좋아 또 기뻐하고, 토요일에는 기쁨으로 톡톡톡 튀면서 기뻐하고, 주일에는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이렇게 기쁨놀이로 날마다 기뻐할 일을 찾고 항상 기쁨을 선택함으로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인생,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데 가족과 꼬여요. 친구와 싸웠어요. 동료와 불편해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외딴 섬의 인생은 외롭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하려면 둘째 따라합니다.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관용,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좋은 관계, 이웃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짝이 없어요? 외로워요. 행복할 수 없어요.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후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야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성격상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그럴 때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기 원한다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너의 관용을 나타내 알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위인 성자로 유명하죠.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은 산속에서 기도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한 제자가 그 기도원, 수도원을 지키며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산에 악명 높은 도둑 셋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다 가져가 버리려고, 도둑질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제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크게 호통을 쳤어요. 남들은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먹고 살아. 도둑들이 찔렸는지 그냥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선생님이 돌아오자 제자는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너는 지금 바로 도적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갖다 주고 나라.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들을 바로 쫓아가 빵과 포도주를 전달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그 제자를 따라 수도원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를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도적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성 프란치스코야말로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푸는 예수님 닮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프란치스코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직장에 10명이 같이 생활해요. 보면 5명은 친해요. 3명은 별로예요. 2명은 나와 안 맞아요. 꼭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 그 2명한테 뭐 절친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서, 절친은 아니지만 갈등 관계,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좀 잘해주고, 인사도 잘하고, 고맙다고도 하고, 밥도 사주고, 내 커피 쏘고. 여러분, 관대하시길 바랍니다. 제너러스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세요. 친절을 베푸세요. 주님 만난 듯이.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베풀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멘. 관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 행복하려면 염려 대신 하나님께, 따라하면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대함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기도예요. 간구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고 주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요령이 있어요. 사실 바로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더 은혜스럽게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도 빨리 오게 되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면은요, 또 감사거리가 생각나고요. 기쁨이 물밀듯이 생겨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행복이 진짜고 주 밖에 있는 행복은 가짜 짝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둘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게, 관대함을, 늘 제너러스하게 관용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도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설정하고 늘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주관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